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남편이 꼬장을 피우고 속에 있는 음심에, 의심에, 다중인격적인 것을 끄집어내시는 것은 나를 지금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걸 못 보면 내가 탄 나귀 앞을 하나님이 가로막고 서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몰랐을 때 내 힘으로 나귀의 길을 돌이켜보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 남는 것은 뭐만 남았죠? 상처뿐이잖아요. 내가 성도를 고쳐보려고 때리기도 하고 주먹질도 해보고 울어보기도 하고 예물도 올려보고 되든가요? 남은 것은 뭐만 남았죠? 상처뿐이에요. 나에게 박보영 목사님은 깡패, 앵벌이, 노숙인들하고 그 씨름을 했다면 저는요, 영적 싸움, 정신분열자,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을 데리고 제가 목회를 했어요. 목사님 나보고 사기꾼이라. 여러분, 우리 속에 사기가 없는 줄 아세요? 한 말 갖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지키지 않고 사기 아닙니까? 25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라고 합니다. 억지로 나귀를 길을 가게 하려고 했을 때 발람의 발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듣는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들 때문에 억지로 그를 고쳐보려고 하면 내가 다쳐요. 내가 쓰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억지로 내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발람은 나귀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한은 하나님 말고 바라볼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든 바라볼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바라보고 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묶임이에요. 우리 집은 안전해. 우리 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속 썩인 적 없고 선망의 대상의 가정이었으며 우리 가정은 직분의 가정이야. 주님이 그래, 니들 둘이 놀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이번에 깨박살 내시는 겁니다. 선망의 대상이요? 인생을 고통과 질고와 슬픔 속에서 영혼이 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잃어버린 돈 때문인가요? 떠난 남자 때문인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의 삶을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여기에 눈이 뜨여서 자기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짐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이런 인생에 태우신 것은 나를 하나님 자녀답게 사람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으로 저렇게 지독한 목회자를 만들어서 나를 신앙생활 하도록 하시는 거구나 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세고 여러분 머리 위에 앉아 있어야지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이 갖고 나를 장난하는 걸 내가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이것이 바로 가문과 조상과 부모로 인한 영적 영향력으로 살아온 걸음들로 뿌린 것들을 정확하게 갚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과 같이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역사예요. 왜 회개가 안 된다고요? 나귀만 보여. 나귀를 조종하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거기다 대고 빌고 무릎 꿇고 한 번만 교회에 나가주면 밥을 다 사주고 온천을 데려가고 크루즈를 한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인생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왔음이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모두가.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움직여진다면 결국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33절에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고 합니다. 나귀가 발람의 뜻대로 움직였다면 발람은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였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 멸망으로 끝나 유황불 지옥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탐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인생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가정에 꼭 고름덩어리와 같은 존재로 인하여 그것이 내 동생이 됐던 내 오빠가 됐던 내 언니가 됐던 내 자녀가 됐던 내 남편이 됐던 내 부인이 됐던 그게 나한테는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세워주신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를 오늘도 눈여겨보십니다. 우리 자신을 가리고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 것을 끌어모으는 인생, 곧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걸음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의종을 잘 아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내 앞에 칼이 와도 나는 그 말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따르게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진단하셨으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저 앞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제가 지금 아무도 그러한 것을 본인에게 준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펄펄펄펄 뛸 것이다. 잠잠해라. 내가 한다. 여러분, 내가 그 소식을 듣고요, 얼마나 많이 울고 놀랐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타고 있는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해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즉, 지금 보여지는 펼쳐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그 누구도 각 개개인들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곧 어린아이와 같지 못하고서는 천국이 임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무서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남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전체를 다 압니까? 몰라요.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베들교회가 창립된 지 9주년